안녕하십니까? 예, 물 한 잔만 주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해오시면서 몸된 교회를 참 세우시고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귀한 형님들 앞에서 좀 미약한 형제가 이 말씀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조그만 경험과 또 필요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18절 이후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어떤 부담과 같이 여겨지는 것은 참 대부분의 모든 형님들이 동일하시겠지만 참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시대에 맡기신 그러한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생애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보혈에 대한 증거와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한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받은 이런 놀라운 이 연합에 관한 그런 말씀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사실은 이 합당한 것인데 물론 이제 믿을 당시에는 그와 같이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순복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주님을 정말 어느 정도로 주님으로 여겨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은 그것 자체가 어떤 구원에 받았는지 말았는지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주님 그 자신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미미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자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밭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는가 이것이 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씨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명히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됐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됐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됐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됐건 사실 그리스도께 관한 이 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 그 씨 자체는 참 귀한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왜 예전에는 이것이 통했던 것 같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예전에 통했던 내가 받았던 또 많은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해지게 됐던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영혼들에게는 왜 잘 역사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흔히 야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의 영혼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분명히 복음을 수없이 전했고 이미 이제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 삶의 변화가 없는가. 여기서 많은 고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것은 씨의 문제였다기보다도 오히려 밭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길가 밭에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들 또 돌짝밭에 씨가 뿌려져도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별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 아무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쩌면 예전 시대의 이 영혼들의 마음밭과 오늘날 시대의 이 영혼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참고로 그냥 드린 것이고요. 요거 그대로 제가 교재를 뭐 제대로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말 농장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고덕동에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좀 동네가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청에서 이 운영하는 그런 주말 농장이 있었습니다. 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구획을 다 지어서 한 4평 정도 그냥 이렇게 농사하신 분들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저로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4평 정도의 땅을 이제 봄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 시골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직접 농사 제대로 지어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먼저 된 그런 그 주변 분들 선배분들의 어떤 그 조언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본받은 거죠. 근데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땅을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말 농장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절대 씨 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도 안 된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그냥 막 뿌리는 이 방식이 좀 뭔가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그냥 삽 가지고 아니면 뭐 괭이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땅을 막 뒤집는 그런 일을 맨 먼저 한 것입니다. 삽을 가지고 막 푹푹 파면서 그 땅을 막 거의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그 4평의 땅을 다 이렇게 뒤집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땅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막 뒤집는데, 뒤집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 비닐 조각 같은 거, 또 아니면 그 식물의 그 뿌리 같은 거, 이런 거, 또 중간중간에 돌멩이, 뭐 이상한 이물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수고스러웠습니다. 땅을 푹푹 파야 되니까. 농사 안 해본 저에게는 뭐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땅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뒤집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막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땅을, 딱딱한 땅들을 막 부드럽게 부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땅을 부시고, 그러면서 이제 흙을 막 골고루 하면서,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의 힘이. 그래서 어떠냐면 퇴비를 또 사가지고, 뭐 퇴비를 막 섞어가지고, 시꺼먼 어떤 퇴비를 섞어가지고 몇 포대 이제 사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이제 흙과, 기존의 흙과 막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좀 기름진 어떤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랑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뭐 심었던 것이 이제 뭐 상추라든지 또 아니면 열무 뭐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근데 참 그 처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열무는 진짜 거주가 안 돼서 싹이 난 것 같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싹이 확 돋아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막 신기한 것입니다. 야, 이런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상추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거의 막 한 2주가 지나는데도 뭐 이렇게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제대로 심은 거 맞나? 뭐 아무 소식도 없고 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죽은 거야 뭐야 하면서 막 뒤집어 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러가지고 또 물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무튼 한 2주가 지난 어느 때 조금씩 이제 싹이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무튼 그 작은 4평의 땅이었지만 거기서 별거를 다 심어봤거든요. 그 뭐 그냥 그런 상추, 뭐 열무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자라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상추는 또 막 이렇게 나중에 자라서 좀 뜯어 먹으면 계속 또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 작은 그 땅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상추를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심어보고, 또 경험이 없어가지고 호박을 심었는데 그 4평의 땅에다 호박 심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막 이 호박 줄기가 막 여기저기 양사방이 다 뻗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가지고 막 딴 데 못 뻗도록 막 애를 쓰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원래 호박은 그런 데 심는 게 아니고 뭐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그 산 같은데, 야산 같은 데다 그냥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막 줄기가 뻗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꽃도 피고 나중에 이제 호박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혼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참 재미가 있었는데, 안양으로 이제 이사를 2004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그 해 말에 이사를 왔는데, 다음 해가 됐을 때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옛날의 기억이 나면서 여기서도 좀 주말 농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왕시 쪽에 어떤 그 야산 밑에 약간 버려진 땅 같은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대충, 근데 이제 거기는 주말 농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말 개간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대충 그냥 해봤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씨 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에이 여기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접었습니다. 자,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접었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고덕에서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 정성을 쏟을 만한 그것이 안 되면서 제 생각은 뭐냐면 참 고덕하고 여기하고 뭐 땅이 다른가? 또 여러 가지 여기는 원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곳의 땅은 여건이 별로 지금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확을 거두고 싶다면 어쩌면 고덕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땅을 뒤집고 그 다음에 이 척박한 땅이라면 이 땅이 기름지게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꽃을 피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보았던 그 땅 그것은 허허벌판이었다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이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이런 땅인데 지금 가본 분들은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그 화원, 그죠?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과일을 재배하는 나라가 있는데 수경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통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척박하니까. 별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아기보다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땅을 좋게 가꿔야 할 그런 어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 같은 그런 수확을 또 예전보다 더 나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바로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요.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보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한 주님의 그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이 선교 여행 때 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그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 가정이 한 10가정 이상이 됐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어떤 배경이 이 토대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유대교에 들어오는 어떤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개되었을 때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공식적인 지적인 동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어 가지고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먼저 믿은 성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자의 삶 가운데서 그가 정말 먼저 믿은 성도들을 본받고자 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주님을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그 안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동안 즐겨했던 그동안 짝했던 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정말 복음이 진실로 역사됐구나.
그냥 하나의 이론과 공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그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자인 것을 알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이런 바울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동의는 했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주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별로 초조하고 마지못해서 오고 있고 성경 진짜 별로 읽지도 않고 읽을 마음도 없고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영혼은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음밭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밭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 질문하면서 그 상태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전에 제가 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좀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영혼에게 접근을 했는데 이런 태도를 일단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예전에 복음 집회를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먼저 된 형제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개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복음 집회 뭐 한 4일 정도, 예전에 4일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이제 어떤 구도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 딱 끝나고 미리 관찰하면서 어떤 영혼에게 상담을 해야 될까? 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상담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리, 복음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또 파악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레파토리를 막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듣는 것 같거나 이러면은 막 더 간절하게 더 세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상담도 끝났고 다 가야 되는데 끝까지 저랑 그 영혼이 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그 영혼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저의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영혼은 그날 집회를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먼저 된 형제님이 자 이제 그만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야, 이거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지만 뭐 그만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적당히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저랑 상담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날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영혼 지옥 가는데 왜 안 올까? 그때는 몰랐다고요. 왜 몰랐어요? 영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내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믿어야 된다, 오늘 당장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 어떤 그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영혼들은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 한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면서 횟가닥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는요, 영혼들의 이 상태가 있는데 한 번에 한 단계씩 이 영혼이 조금씩 준비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당 올라오실 때 계단 걸어서 올라오셨죠. 근데 계단 어때요? 여러분 한 계단씩 올라왔습니까? 한 세 계단씩 올라왔습니까? 세 계단씩 올라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세 계단 못 올라옵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급해도 물론 급할 때는 한 두 계단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두 계단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세 계단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들을 얻으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단계를 무시하고 막 건너뛰게 만들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급한데 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신해야 된다는 이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이 급함을 내려놓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리 할 말을 준비해서 막 얘기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 구도자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의사로 치면요, 오늘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으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여기가 이제 감기 환자가 왔다 그러면 내과 의사다 그러면은 뭐 그 감기 걸린 상황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제가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콧물이 내리고요. 이 콧물이 멎질 않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3일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머리도 찌끈찌끈 아파요. 또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막 어슬어슬 추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서 이게 뭐 신종 콜레라에 걸린 건지 아니면 뭐 AI 뭐 그런 거에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독감에 걸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감기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될 때는 좀 더 질문해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구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양한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폐검사 해본다든지 뭐 MRI, CTI 뭐 이런 CT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병명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폐가 아픈 건지 위가 잘못된 건지 이런 어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어떤 처방도 내리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질병의 그 치료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상태 파악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만 될 수 있다면 치료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들이 이 영혼들을 대할 때 사실은 이 상태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치료하려고 하는데 급격하게 그냥 수술실로 바로 유도하면서 수술부터 하려고 하시지 않는가. 그죠? 근데 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구도자가 왔는데 바로 수술부터 하려고 한다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사람 잡는 데구나. 고치는 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질리고 막 힘들고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희 자신의 마음의 급함 때문에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든지, 그죠?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최근에 만난 어떤 분, 저희 교회 연대기에 3번 정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3번이라는 말은 12주 과정을 3번을 참석한 건데, 물론 12주 다 참석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관심 없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냥 왔다가 말았다가 뭐 또 잊을만 하면 오셨다가. 근데 왜 그런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자꾸 괴롭히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3차례 연대기 지날 동안 참석을 하셨고, 이번에 또 참석은 하시는데,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저랑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부터 해야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연대기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요, 그냥 뭐 들을 때 뿐이고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좀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대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솔직한 게 중요해요. 믿는 척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뭐 질문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전해야 되지 않냐? 말짱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관심이 없다는데. 잠시 후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까? 뭐 최근에 또 만난 어떤 청년은 이스라엘의 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 사실 이런 것이 깊은 내면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요, 그런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할까 봐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덮어놓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진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라든지. 노골적으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천국, 지옥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별로 해롭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런 얘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죄인은 죄인이죠. 그렇지만 지옥 갈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쁩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어떤 상태가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신이 전혀 존재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아니면 신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는데, 종교적인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뭐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그런 어떤 단계를 끌어올려 줘야만, 마음은 급하지만 이 사람의 단계는 지금 저 밑에 아예 그냥 한 계단도 안 올라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한 계단만 올려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전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상태를 파악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또 막막해지죠. 그 상태와 같거나 유사한 어떤 성경의 본문을 펼쳐서 읽어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대목이 누구 얘기 같습니까? 라든지 또 아니면 그 대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그러면 이 상태대로라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까지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자의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해 주므로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자신의 믿지 않는 오빠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폐암 수술을 받아서 폐 한쪽을 도려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후에 또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암이 다른 장기나 뼈에 전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뇌까지 침투해 버렸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것은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폐렴 초기 증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뭐 이런 걸 좀 반복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폐렴 초기가 오면서 이제는 진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자매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이 병원에서 얼마 못 살지 모르고 병원에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에게 뭔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또 저에게도 얘기를 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했는데 이제 저도 한 5차례 정도를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5분만 전하면 막 그냥 몸을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막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존재부터를 잘 안 믿으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별로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몸을 뒤틀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갈 때마다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돌아오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6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형제님하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또 한 5분 전화하니까 또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몸을 뒤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0일 후에 퇴원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말씀 전하다가 20일 후에 퇴원하면 듣겠다고 하니 저보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은 진짜 저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분이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텐데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분의 그 거짓된 희망이 깨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수 없냐면 거짓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사탄 마귀가 거짓된 희망을 주거든요. 그날 밤에 자매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저희 오빠 상태가 좀 어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오빠가 20일 후에 퇴원하면 그때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20일 후에 제삿날입니다. 퇴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퇴원으로 생각하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20일 동안 살지 어떨지도 몰라요. 이제 폐렴 초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진행되면 죽는 것입니다. 며칠도 못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자매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분명히 얼마 못 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빠 이 병원에서 못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못 나갈지도 몰라? 이건 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빠는 지금 폐암 걸려서 얼마 전, 몇 개월 전 수술 받을 때 폐 한쪽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전이가 돼서 뼈와 뇌로 전이 돼서 이제 오빠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근데 폐렴이 걸리면 죽는데 폐렴 초기가 와서 이제 며칠을 살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일 후면 제삿날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매님이 그 교제를 받아들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가가지고 오빠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오빠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니까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멍하니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못 나가는구나. 아니, 죽는구나. 그때부터 이 오빠가 심각해져 가지고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갈게. 교회 가고 싶다. 환자예요. 거동을 잘 못해요. 일요일 날 교회 오고 싶다. 그리고 말씀 들어볼게.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예전에 형제님이 복음 전해 놓은 그런 어떤 녹음 파일 혹시 없습니까? 저희 오빠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 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단회적 복음이라고 그냥 그 복음만 쭉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 2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10계명부터 한 2-3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회적 복음을 듣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요일 딱 됐는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매님하고 휠체어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사무실에 말씀 전하는 시간에 다른 형제님이 그날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쭉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들은 사실은요,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놀라웠냐면요, 오빠가 그날 이후에 이 10계명을 2-3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10계명 파일이 1시간 거의 20분 넘는 시간입니다. 5분을 듣기 힘들어하던 분이 1시간 20분짜리를 무려 3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회적 복음도 또 한 3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2-3번을. 정말로 다급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짚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안일한 가운데 있는가?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그리고 실상을 제대로 얘기해 주기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어떡해. 근데 그날 이제 쭉 복음을 근데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개 씨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겠습니다. 복음 들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아직 죄가 남아있습니까? 야, 2번째 질문인데 이분이 분명히 단회적 복음도 2-3번 들었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네. 이상하다.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역사되기 전까지는 내동 들었어도 자기 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죄인인 걸 한 번 더 간략하게 복습한 다음에 복음을 쫙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알아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기도를 해보라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해. 왜? 교회 배경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분이 진짜 믿었나? 아닌가?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어쨌든 가서 다시 그 녹음 파일 또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냐면 물어봤습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그 상황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 있던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믿은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 믿으셨는데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 간병인이 하는 얘기가 주일 오후에 휠체어 타고 탁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해졌다. 분명히 갈 때하고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희한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오늘날 시대에도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분명히 알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시대에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오늘날 역사가 잘 안 일어나냐? 문제는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너무 수고스럽거든요. 귀찮잖아요. 제가 안양에 와서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만한 에너지와 노력을 주말 농장에 쏟고 싶지도 않고 쏟을 마음도 없었고 이러면서 왜 요행을 바랐습니다. 고덕처럼 좀 잘 되기를. 희망은 좋았는데 희망사항은 가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낙심되고 낙심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만 해버리고. 기경 작업이 필요하다.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는데 정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단이 정말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들의 마음밭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한 다음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막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묵은 땅은 뭡니까? 여러 해 동안 방치해놓은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도자들은 수십 년째 지금 묵은 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묵은 땅에다가 그냥 씨만 뿌리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갈질 않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은 참 수고스럽거든요. 그죠? 막 삽으로 아니면 곡괭이로 더 깡깡한 땅은요, 곡괭이로 막 내리 찍어야 되거든요. 아스팔트 길은요, 막 이 뭐죠? 이 뭐 그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쿵쿵쿵쿵쿵. 오늘날은요, 어쩌면 이런 포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영혼들은요, 아스팔트에 완전히 그냥 포장되어 있는 땅 같아요. 이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아스팔트 깔린 길이 없었잖아요. 요즘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영혼들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완전히 막 쿵쿵 하면서 막 이 딱딱한 뚜껑을 막 빼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하기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막 세상의 욕심, 돈 욕심, 기타 유혹 이런 것들이 막 점여져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냥 파종하니 무슨 수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고,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그렇죠. 개, 돼지 같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 돼지 같은 영혼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썩은 거, 막 구정물 이런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이 복음을 그냥 증거했다가는 멸시당해야 돼요. 주님이 욕먹게 되십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의 씨를 우선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게, 당신 개 같은 인생이다, 당신 돼지 같은 영혼이다, 결국은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황폐한 정말 파멸이 작정되어 있는 영혼인 것을 막 실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피차 납불 키기 싫고. 예, 그래서 우리는 별로 영혼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오늘날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부모를 거역하죠. 그냥 온갖 막 잔인하고 사납고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혼들의 상태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냥 복음을 씨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지금
기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기경 작업을 해야 되는지 깊은 인식이 없이 그냥 씨만 뿌리고 있기 때문에 왜 예전 같은 수학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관심 없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어떤 관심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살아가면 뭔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거 얘기 옆 사람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 너무 해가지고 좀 수술도 받았고 무릎 수술 인대 나가가지고 뭘 좋아하냐. 좋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운동, 노는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분이 이제 퇴근 빨리 해가지고 직장도 아주 환상적인 직장이에요. 정년 퇴임이 보장돼 있는 철밥통 직장 뭐 이런 데 다니고 있으니까 세상에 염려할 게 없어. 아쉬운 것도 없어. 5시 반이면 딱 퇴근이에요. 저녁 같이 동료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술 한잔 하면서 또 아니면 운동하면서 뭐 인생 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와주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요? 요렇게 아주 끝내주게 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누구죠?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전도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신보다 1000배 만배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이 헛방이다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바로 성경의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비추어주고 생각해보게 하고, 어떤 분에게, 어떤 학생에게 복음 전했더니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다. 모임에서 자라는 어떤 학생이 뭐 아주 요즘은 충격적이에요. 장로 형제님 아들이 그랬다고. 5일짜리 학생이 연등이 다 끝났는데 다 들을 때도 물론 뭐 졸고 막 이러긴 했어요. 관심도 없긴 했어요. 개인 상담 딱 하는데 너는 왜 구원을 못 받는 거 같냐 그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같냐? 성경이 안 믿어지냐? 네가 죄인인 걸 모르냐? 뭐가 문제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뭘 얘기해도 괜찮다. 우리는요 진실을 듣기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진실을 듣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저는요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임에서 자라는 자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뒤로 기절할 뻔했어요. 안타깝지만요 정말 두렵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고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이상한 것을 보고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안 자고 있는, 자기 방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쿨쿨 잠자고 우리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제발 잘 지내기를. 왜 아이들이 거듭나지 못할까? 예, 다 딴짓하고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현실이에요. 이런 영혼들을 상대로 그냥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왜 대학교 가면 이렇게 될까? 왜 결혼하면 이제 세상으로 가버릴까? 예,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실상을 알지 못하고 기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경 작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뭐 토론 시간 혹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